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 1일 오후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앞에 우리가 이어서 요한계시록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나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1일입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물론 성경 어느 곳을 한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이거다라고 잡고 늘어지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한 부분만 강조하고 그것을 어떤 발견한 사람이나 내지는 그 사람이 교주가 돼서 예를 들면 그 한 개의 성경 구절만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곳에 모든 걸 쓴다는 것은 사실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성령님께서 이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보아야 하지만 특별히 이와 같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이 약속은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사실로 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죠?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죠?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 그 다음에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게 됩니다. 내가 나를 좀 인내해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끝까지 나 자신을 세상에 증거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그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아무리 고통이 오고 힘들어도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인내하라는 말씀을 계속 지켜서 주님만 증거하고 온 거죠. 지켰은 즉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거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각 개인에 주어진 영원한 삶 속에서의 그 분깃은 각자가 믿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밖에는 얻을 수 없습니다만은, 그렇죠?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시험의 때가 바로 우리는 단순한 어떤 환난의 때, 어두움 때, 가난한 때, 아픔 때, 그죠? 우리가 노년의 때 이런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굉장히 거창한 겁니다. 전체적인 지구 전체적인 영향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킨다. 그래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그죠? 이렇게 기둥이 되게 한다. 바로 이들이 첫 열매로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죠? 하나님의 시온하늘 공중에 떠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성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 이름도 거기 기록되고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됩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약속 속에서 첫 열매의 길을 떠나면서 광야에서 철저히 준비하며 낮아지고 누가 뭐래도 오직 사람 따르지 않고 예수님만 따르면서 공중의 마지막 들림의 그 순간을 준비하는 7천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주의 남녀 종된 여러분, 주님의 공중의 첫째 부활로의 들림은 절대 국지적이지 않습니다. 전국구도 아닙니다. 세계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죠. 자, 오늘은 잠시 지난 시간 제가 40년 된 성경책을 보면서 하는 게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줄을 쳤고 또한 한자도 나오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이제 40년의 그 어간에 제가 평생 살아온 주님과의 묵상이 다 녹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끔가다 이 텍스트를 활용해서 광야의 소리로 여러분과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1장 7절까지 제가 잠깐 본 것 같습니다. 그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인 사건은 말이죠.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응?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그 날은 오게 되고 기쁨의 날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애곡하게 됩니다. 애곡, 슬프게 곡한다는 겁니다. 이 속에는, 그죠? 기쁨의 울음도 있고 공포의 울음도 있고 늦었다는 울음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죠? 애곡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그죠?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벌벌 떨게 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아무리 주님은 나를 피로 사랑하셨어도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조차도 말이죠. 이 사도 요한도 이 반모섬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저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과 같이 쌍벽을 이루고 맞먹는다고요? 그 있을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자체가 신비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내 아버지와 같이 저에게 와서 거처를 같이 한다 했잖아요. 이건 엄청난 그 비밀 중에 비밀이거든요. 사람의 영 안에 하나님께서 성전 삼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장 먼저 주님이 8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했죠.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 주님이 있는 것은 그건 우상숭배죠. 가라사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주님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죠? 그런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사도 요한 반모섬 광야의 반모섬의 그 참으로 고도, 외로운 섬, 반모섬, 그 지중해 섬이 한 참으로 낙도, 정말로 그 적막한 섬에 주님께서 그 적막한 광야에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주님을 나타내시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님은 모든 나의 삶 속을 아시고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하든 안 하든. 그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포지션이 결정이 되는 거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요한의 위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주님을 가장 사랑하면서 가까이 지내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죠? 때로는 요한도 베드로처럼 만만치 않아요. 우리의 아들이 할 정도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할까요 할 때 주님께서 참으로 할 정도로 요한도 사실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 요한은 이 계시록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형제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결코 자기가 계시록을 받아서 반모섬에서 썼다고 해서 너들 꼼짝 마라. 나는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의 그죠? 이 계시를 받은 자니까 꼼짝 마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고 동행하는 자는요. 무조건 겸손하고 무조건 상대방을 용서하는 사랑이 충만한 자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흉내밖에 못 내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 참 놀라운 주님과 같이 만났던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사도입니다. 사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그 기초석에는 말이죠. 12사도의 이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거기 써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 대신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하면서 이 훈련받은 이들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들이 기초석을 주님과 함께 놓았거든요. 교회의.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도 12제자의 이름이 거기 쓰여 있는 겁니다. 그 문들의 이름은 구약 야곱의 12지파의 아들들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은 완전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를 모세가 이끈 그 광야의 그 교회도 역시 광야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구원 못 받았다? 그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심판을 받고 연단을 받았지만 그들도 사실 예수님을 믿고 장차 올 메시아를 믿고 그 모세를 따라서 그 광야교회도 역시 모든 사람들도 다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천국은 그렇게 좁은 구역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어서 월담해서 도둑처럼 몰래 갈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내가 저 뒷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자들은 완전히 이상하게 포로가 되어서 완전히 그 심판을 받게 된다. 예수님으로 정당하게 들어오지 않고 말이죠. 그죠? 월담을 하거나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저쪽으로 이렇게 다른 길이 있다고 하는 자들, 이 자들이 다 사실은 사탄의 미혹에 걸린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너희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밖에 높임을 받을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은 높임받기 좋아하는 것은 사단의 영 때문에, 끊지 못하는 영 때문에 교만과 죄의 거듭나지 않았고 그 자체가 예수님 앞에 생명식의 그 이름에 흐려졌거나 기록이 안 됐자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죠? 비판하고 참소하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눈을 흘기고 뒤로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쫑쫑쫑거리고 이렇게 하는 이 자들은 사실은 결국은 사단 마귀의 영이 휘둘리는 자들입니다. 교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의 너는 다 형제요 자매다라고 한 겁니다. 주님 앞에 이 교회의 계급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탄의 그 영이 들어온 겁니다.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다만 교회는 주님을 모신 성령의 움직이는 전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질서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모두 다 설교한다면 다 앞에 나와 설교할 수 없잖아요. 모두 다 찬송하는데 다 나도 그만큼 할 수 있다고 너 내려오라 할 수 없잖아요. 그 질서입니다. 내가 아닌 그 자리는 남에게 양보하고 양보라기보다는 그 자리는 인정하는 것이 질서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질서가 아니라. 근데 모든 걸 내가 하겠다고 앞에 나서면 그게 바로 교만이죠.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엄청난 사도 요한이었지만 형제로 소개하는 것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세 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천년매로 갈 수 있고 요한계시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거듭난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환난은 광야의 세상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고 주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셨고 아직 그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적인 모든 걸 즐기며 살겠다는 이 자들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한 이 부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모든 사람을 형제처럼 사랑합니까? 예수님 외에 높이는 게 더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외에 누가 주님과 동격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은 하나님과 동격이셨지만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으로 되셨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하고 같이 놀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정해서 본인도 돕고 그도 속고 그들도 속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환난에 여러분 동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안일하게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큰소리 떵떵 치고 살고 있습니까? 예.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사이비와 예수님의 종과 예수님의 그 종과는 이 차이가 그렇게 종이 한 장 차이지만 나는 겁니다. 나라, 예수님의 환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참음. 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의 공통점인 것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음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이 사람들이 광야교회를 이름으로써 들림교회로서 휴거교회로서 빌라델피아 교회로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천열매들의 모임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반모라는 광야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어요. 저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야를 살아갈 때 거기 여러분 직장 때문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곳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이것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죠? 외국에 가서 선교를 하건 우리나라에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한 움직임과 그 광야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저 내가 내 아성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와 전혀 상관없는 내 아성을 쌓기 위해 내 아방공을 쌓기 위해서 속된 말로 말이죠. 그런 행위를 했다는 그건 짓거리를 하는 것이지 절대 주님의 몸된 교회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그 참으로 사람 하나 없는 무인지경의 반모섬 광야에서 마지막 주님의 계시록을 기록하는 마지막 복을 받은 사람, 마지막 기록의 선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거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주의 날인 어떤 사람은 이것이 주의 날이 토요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안식교인의 얘기예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의 날은 장차 먼 훗날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성령의 감동에서 들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말 그대로 안식 후 첫날인 오늘날 예수님이 부활한 제자들이 초대교회에 모인 부활의 날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주님과 성령으로 감동한 자만이 주님의 계시록,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을 알고 무장하며